날씨가 너무 덥죠? 예. 8월 초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은 유독 그렇게 덥고 강렬한 것 같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그 더위를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열돔 현상도 이게 잠깐 일어나고 마는 것이지 이렇게 몇 주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날씨가 덥고 기상이변이 잦은 이때에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본문인데, 그의 여정은 자기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3형제를 낳았는데요. 하란은 일찍 죽었고 데라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들이 살던 정든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하란이란 중간 기착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데라는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현재 있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익숙한 약속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데라가 자기 두 아들과 또 손자들을 데리고 그냥 우르를 떠난 거예요. 왜 떠났느냐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처럼 데라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여러분 성서 고고학을 한번 좀 그들의 의견을 좀 빌리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시기를 대략 2100년경, 기원전 21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원전 2100년에 그 갈대아 우르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지질학적인 그런 연대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2만 년 전에요, 지구는 어떤 시기였냐면 홍적세, 다시 말해서 영어로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구가 빙하기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홍적세가 충적세로 변해요. 영어로 홀로세라고 부르는 현재 지금 이 시대인데, 그때가 뭐냐면
빙하가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난한 기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는 온갖 생명이 풍성한 땅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빙하의 영향력에 있다가 온전히 따뜻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천년 무렵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도 따뜻해서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그런 기후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는요, 울창한 삼림과 초원이 조성이 되고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그중 수메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우르라는 최초의 농경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3800년경부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계절풍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국지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땅을 촉촉히 적셔 주어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던 우르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강의 제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서 인류 최초로 관계시설을 만들고 또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곡물 수송 체계를 정비해서 중앙 정부가 곡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가 당대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수레바퀴, 문자, 수학, 천문학 이런 학문들이 그 당시 우르에서 처음 발전된 그런 학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인류 최초의 서사시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런 문학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기원전 2100년이 됩니다. 그때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상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300여 년 동안 이어지는 대기근으로 인해서 우르 북쪽의 넓은 평원은 점차 메마른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또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했던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르의 도시 문명을 지탱해오던 농업이 위기에 처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농사짓던 농민들은 다 농업을 때려치우고 우르라는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는 인구가 포화되어서 곡물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줄어들어서 당연히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은 물론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는 살기 힘든 도시가 되고 사람들은 그 희망 없는 도시 우르르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바로 이때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갔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모래먼지 날리는 폐허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날 우르를 가보셨거나 또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요, 어떻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고대 문명이 발생했는지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만큼 완전히 사막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우르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명화된 도시들의 오늘날 모습을 보면요, 정말 과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막화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도시 공동화가 생겨지고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시작되었을지라도 아직 우르의 도시 문명이 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설마 우르가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가뭄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데라는 가족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났지만 중간 기착지인 어디예요? 하란에 가보니까 하란은 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데라와 그 일행들은 굳이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란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 불안한 곳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기후 재앙은 오지 않았고 그 도시는 안전해 보였어도 사실상 그 도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든 땅, 부모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라와 아브라함이 정든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순전히 신앙적인 이유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맞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이 우르를 떠난 이유가 기후변화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르는 관계시설을 확충하고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킨 당대 최고의 도시 문명 국가였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보면요, 우르는 정복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누르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자연과 동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이른바 폭력 국가였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에서 발견된 어떤 조그만 토판에 의하면 이런 식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득 차고 사람들은 급속히 늘어나며 세상은 야생의 들소처럼 포효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속 가능하지 못한 비생태적인 그런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문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믿음에 기초하여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주변의 자연과 생물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기후 위기에 앞서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죽음이 임박한 도시 우르를 떠나서 거칠고 험하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저 멀리 생명과 희망을 약속하는 그런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도착을 했지만 그리 녹록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그것도 거기에서도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패스해서 이집트 땅까지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레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똑같은 일을 누가 당합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강권적으로 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손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노예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여기저기를 떠도는 기후 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자신이 택하신 그런 자녀들을 기후 난민으로 결코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당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미리 준비시키고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를 총리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과 지혜를 주셨냐면 그가 이집트를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셉을 기름 부으시고 준비시킨 겁니다. 제가 초반에 기후변화 얘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시간까지 그 뜨거운 바람이 고대 근동 지방에 불어닥쳐서 기후가 변화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 제국조차도 기후 위기가 닥쳤는데 요셉은 그때 정말 지혜롭게도 7년 대풍년을 잘 예비해서 7년 대기근을 잘 준비한 그런 것으로 유명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냐면 7년 대기근이 닥치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식량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량을 사러 올 때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가축과 땅을 저당 잡고 식량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계속 흉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없고 식량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그들이 낼 돈이 없으면 그들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당시 이집트의 모든 지방 분권 세력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완전히 바로의 손 아래로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다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죠. 이집트 지역의 풍요로운 땅 고센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70여 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만이 되어 60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엄청난 중단 민족으로 키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집트 생활은요 최악의 상황을 가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인큐베이터 이런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가서 가족이 큰 민족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의 자신의 저서 역사 연구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당시 기근과 건조함과 같은 자연재해의 도전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한 응전의 결과였다. 우리가 잘 아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인데 자연재해를 인간의 지혜가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막 부추겨 세우지만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에 순응해서 기후변화를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도 기후변화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피할 길로 갔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피할 길을 제시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악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바로 요셉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만이 그것을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거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가족이 민족이 되도록 영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곳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자체도 거대한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그런 엄청난 대제국, 다시 말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대제국으로 인해 환경 오염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집중되어서 엄청난 생태적 자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고 환경 오염, 식량 부족, 전염병, 기상 이변 등을 발생시켜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비생태적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집트 땅은 풍요롭고 살기 좋고 또 비옥한 그런 거대 제국이었지만 사실상 그곳은 생태적 재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인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피라미드와 엄청난 거대 신전들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으면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결코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런 합당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이 숨쉬고 인애와 자비가 흐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태적 균형이 있는 땅,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폭정으로 다스리는 바로와 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기후재앙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다 환경오염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물론 진짜 피가 됐겠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피같이 시뻘겋게 강이 오염되는 것은 적조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조 현상은요, 물이 오염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인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의 출몰은요, 생태계의 교란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감염병에 의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은 기상이변에 의한 재앙입니다. 자, 이 모든 재앙들은 다 생태적 위기로 촉발된 재앙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로 생명과 자연을 학대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자연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집트 백성들과 바로를 자연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도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자연재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나팔, 7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처음에 7나팔이 울려 퍼지면 자연계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체와 해와 달, 그리고 바다도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을 알리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전조 사건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 결국은 뭐가 임합니까?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죠. 7 대접 심판은요,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 불심판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마지막 대재앙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 양을 믿어서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거하라 라는 말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만이 죽음의 천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구약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감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명의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을 학대하며 이기적 마음으로 상대방을 착취하고 탈취하며 정복하는 모습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자연재해에 의해서 행한 만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환경과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며 상대방에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기뻐하사 오염되고 죄악에 물든 땅에서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곳은 천국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화려하고 편리한 문명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쌓아 올려놓은 그런 세상 문명이 정말 단단하고 완벽하고 쉽게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창조 세계의 한계와 균형을 넘어서는 성장과 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 역사를 봐도 압니다. 최초의 도시 우르도 그렇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이집트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아스르와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멸망한 세속을 따라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도 모두 생태적 한계와 상호 의존의 창조 원칙을 벗어나 교만한 문명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또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따르는 길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길이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와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좁고 험한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곳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땅,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며 아름답게 숨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땅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땅을 하나님이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 비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청년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품고 정말 생태적으로 완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